음악대학을 나와서 아주 성악 전공으로 찬양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아예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부르는 목사님들도 있고, 예배인도 하면서 찬양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목사다. 그리고 설교도 내가 제일 잘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여러분 표정이 싸늘해지잖아. 웃긴다. 친구 목사님들이 웃긴다. 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목사냐 하면, 성악 전공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너네 음대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칭찬받아서 야단 맞았어. 그랬더니 매일 야단 맞지 뭐. 막대기를 쿡쿡 찌르고 손등 탁탁 때리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목도 땡겨 올려 배를 어떻게 힘을 주고 매일 야단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이태리 유학하고 돌아와서 교수를 하시고 음악대학 학장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평생 음대 학장한 장로님이 계시거든.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이거든. 난 예배인도 할 때 늘 그분 눈치가 보이는데 가끔 깨 하는 소리도 나고 고음에 안 올라가서 가성을 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한 번은 장로님, 늘 장로님 눈치가 보여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가끔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또 표정들이 다 싸늘해지는 거지 뭐. 음대 학장한테 칭찬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대 학장한테 칭찬받은 목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목사. 그럼 당신이 뭔 설교를 잘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있어요. 지금 90이 넘으신 조종남 박사님이라고 학장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못 불러봤어요. 학장님, 조 박사님. 그분은 정말 젠틀하시고 실력 있고 한국교회 신학의 역사에 남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 교회의 명예 목사님이세요. 주일마다 꼭 예배 참석하시고 직원회도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아래 위로 전부 야, 그 조 박사 계시는데 학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올해 14년을 모시고 있으니까 조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말이에요, 조 박사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학장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그렇게 물어요. 조 목사도 은혜 받는다 그래.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제 손 잡아주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등을 탁탁 두드려주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 보고 얘기했죠. 조 학장한테 칭찬받아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조 박사님한테 잘했다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지.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 오늘은 주제와 관계된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누구 노래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 1960년대 초반에 집집마다 라디오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없을 때 마을 공회당에서 수신해가지고 집집마다 군대 삐삐선이라고 하는 야전 통신 기능을 연결하는 전선으로 집집마다 스피커 하나씩 달아주고 라디오로 노래가 나오고 연속극이 방송됐어요. 끌 자유도 없어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논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공회당에다가 큰 전봇대 같은 나무 전신주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위에 이만한 스피커 하나 달아놓고 하루 종일 싫으나 좋으나 노래가 나와요.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났어요. 저희 집에 학교 선생님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왔는데, 야, 요만한 상자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신기했어요. 어른들 보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손가락만한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 노래.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지금은 다 대학을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딴따라라고 가수들을 폄하하던 시대에 대학 나온 가수라고 최희준 서울대법대 출신 학사가수, 김상희 중앙대학교 출신 학사가수, 그래서 대학 나온 가수 학사가수라고 아예 따로 소개하고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이 가사가 그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을 뿐 아니라 그래도 유식하게 노래를 부르느라고 옛날 가수들 다 트로트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영어 가사도 꽤 여러 군데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털어주고 닦아주고 옷 땡큐,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이러면서 영어 가사도 대학 출신답게 그랬구나. 내 사랑 줄리아는 마음씨 고운 여자, 이러면서 영어 이름도 노래를 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의 주제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의 주제가 존재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가치론, 윤리, 도덕, 어떻게 살까, 이 노래 속에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종교 철학의 가장 큰 주제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가라,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이 철학이에요. 대학 가서 철학과를 진학했다 그러면 그 당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갔어요. 요즘은 이공계가 강조되니까 정보통신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대학마다 철학과를 없애는 대학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기술, 철학이 있는 경제 발전, 철학이 있는 정보 소통,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철학이 사라지면 왜 빨리 가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왜 기술로 사람들에게 여유 시간을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철학이 없이 속도가 빨라지고, 철학이 없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없이 소통이 되니까 음란한 문화, 사람들에게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거지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노래를 조금 바꿔 불러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께로 돌아가누나.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해답을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충동에서 출발해서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을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가는 과정을 잘못 선택한 분이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여기 설교하러 왔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11시 집회에 도착을 못했어요. 11시가 됐는데 아직도 저기 마석에서 머물고 계셔가지고. 왜? 휴일이었거든. 휴가철에 서울에서 춘천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막히면 중간에 빠져나갈 데도 없다.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분 못 오셨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제가 오후 3시 집회 강사였는데 저한테 기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출발하셔야 됩니다. 일찍 출발하셔야 됩니다. 앞에 강사가 시간 돼서 못 오셨어요. 3시간 걸려서도 여길 못 왔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왔어요. 불안해할까 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난 1시간 만에 왔거든. 왜? 다 고속도로 가니까 나는 일반 도로로 왔거든. 양평으로 해서 양수리로 해서 쭉 올라오니까 아무리 휴가철이라도 다 고속도로로 가니까 나는 그래서 길을 바르게 선택해서 걱정 안 하도록, 펑크 안 내도록 제 시간에 왔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바로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는 철학을 가지면 살다가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야 돼요. 오늘 즐기며 살아야 돼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그러면 좋은 짝을 만나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서 기다리면 돼요. 멋지게 진화할 원숭이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잘생긴 원숭이니까 학대해도 괜찮아요. 조금 멋있게 진화한 원숭이니까 목숨을 끊고 내 이익을 취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 가는 건데, 뭐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형제로 자매로 함께 살 것, 이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마주 대하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이곳에서 사는 가운데 기껏해야 부부간에 7, 80년 같이 살겠지요. 형제들도 100년 미만으로 같이 살겠지요. 자식들하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장로님한테 꼭 손가락질 하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 우리가 서로 지적인 기능이 다르고 지능지수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쓰는 언어와 삶의 모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그거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온다,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라가라는 말은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것 없는 빈 껍데기,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의역하면 아이고 밥통, 밥만 들어갔다 나오는 저 쓸모없는 인간, 아유 미련 곰탱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죠. 왜? 사람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에요. 지체 장애를 가졌어도,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어도, 키가 크든 작든, 까맣든 하얗든, 머리카락이 많든 적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 딸 하나, 막내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매일 교회 마당에서 노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없죠? 비밀이기 때문에. 오빠들은 좀 하얀데 우리 막내 딸이 약간 조금 더 구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진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뭐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너네 엄마는 쌍꺼풀이 있어 눈이 큰데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쩍 째졌니? 너네 오빠는 잘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새까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딸은 그게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누가 화가 날까요? 응? 누가 화가 날까요? 옆집 아저씨? 앞에 철물점? 저쪽 짜장면집? 오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저와 정말 사랑하는 결실로 태어난, 그것도 아들 하다가 이거 100점짜리 딸을 낳았는데 감이 어디다 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 가슴에 이게 쌓이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다고요. 난 설교에 원고 없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조각 작품이 전시됐는데 모르면 가서 고개 끄덕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나네,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 작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식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사람의 생김새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 부모가 제일 화가 납니다. 이 정도만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어디론가 우연히 떠나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말이 없어요. 못할 행동이 없어요. 지존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게다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뚝배기 같은데 여자는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거 본 차이 난데 뚝배기하고 본 차이 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 차이 나는 비싸게 굴어야 돼요. 이 뚝배기하고 내가 부딪히면 내가 손해지. 뚝배기는 이빨 빠져도 써먹을 수 있는데 본 차이 나는 이빨 빠지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난 뚝배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귀중품하고 그 허드레를 쓰는 그릇하고 부딪힐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알아줘야 돼요. 야, 본 차이나 나하고는 재료가 달라. 여자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아휴, 본 차이나 뚝배기하고 부딪혀봐야 내가 손해지 뭐. 아휴, 알았어. 오늘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기도원에서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마라. 네가 도망 나온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복종해라. 왜냐하면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그 질투를 받아서 사라에게 얼마나 서름당했는지 몰라요. 억울해요. 요즘 말로 하면 노조를 결성해서 머리띠 탁 메고 회개하라, 뉘우쳐라, 갑질하지 마라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돌아가서 복종하라. 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 축복의 계열에서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거기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데 권리를 주장해야죠. 자기 의사 표현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나 내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 기업이 문을 닫으면 나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죠. 오늘 설교를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 식당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앞에 길게 한 거를 모르니까 강사가 오늘 갑질해갖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밥 다 식는데 오후 3시에 또 집회가 있는데 저녁밥 또 해야 되는데 저기서 불평 나오니까 내가 우리 원장님 체면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싹 줄여서 엑기스만 딱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억울한 하갈을 살피셨어요. 분노하고 속상한 하갈의 형편을 살펴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아이고,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는 늘 편안하고 재미있고 억울한 일 하나도 없고 속상한 일 없겠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에서 신자들 한 30명 모이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은지 강단에 딱 서기만 하면 야단치고 싶어. 그리고 나도 인간인데 사정하고 싶어. 그래서 아예 여기다 써붙여놨어요. 야단치지 말자, 통사정하지 말자, 설교하면서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못 피우고 두꺼운 옷을 입고 새벽기도 나가면 아무도 안 나와 있어. 그래도 안 나온 집사님들이 원망스럽고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못 피우는 내 형편이 속상하지만 내가 언제까지나 새벽기도에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목매고 살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성경 봉독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찬송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목에 힘을 줘서 메시아하고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표정 짓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제가 교회 싸움하는 현장에 만리를 한번 가봤어요. 목사편, 장로편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2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아래 위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찬송은 왜 불러? 싸우면서. 어떤 사람이 문 앞에 톡 팔짱 끼고 있다가 제가 갔더니, 난 그래도 지방회의 어른이라고 화해 중재하러 갔더니, 누구시오? 목사요? 넌 누구냐? 어휴, 어제 목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서 말 더 하면 그 교회 상황 더 나빠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 쓰리 않고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실에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안수집사회 회장이래. 조금 있다 들어오더니, 죄송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옮길게요. 목사 새끼들이 말이야. 중재하러 갔던 목사님들 다 나오고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서 주일날 오후에 울었어요. 울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악한 것을 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면 목사도 어이 김집사 이리 와, 화장실 뒤에 가서 그냥 한번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울컥 치솟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분노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자까지 다 보태서 갚아주십니다. 어제 저녁 설교한 대로 환난을 당한 자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는 살피신다, 하이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리을자가 들어가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을 발견하고 아들 대신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살피신다.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재물을 주셔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장로님하고 한참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장로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딸이 있는데 딸이 어느 날 아빠, 저 우리 교회 와 있는 교육전도사 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저 전도사 사모가 될 거예요.
앞으로 목사 부인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사랑해요. 장로님 말렸대. 안 된다. 딴 건 다 돼도 넌 목사 부인은 안 돼. 그래서 딸이 막 통사정하고 난 그 사람 좋아요. 머리를 빡빡 깎아갖고 집안에 가둬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제가 화를 내는 걸 본 일이 없는 분인데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화를 내세요? 장로님 똑똑하고 예쁘고 심성 좋고 이런 사람이 목사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도 못생기고 상품도 안 좋고 실력도 없고 그런 딸 사모시킬 거예요? 한동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 입시 자꾸 떨어지니까 너 신학교 나가라.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실력 있고 인품 좋고 인물 잘생긴 아들 있으면 신학교 보내세요. 신학교 보내세요.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공과대학을 보내세요. 기계는 뭐 인격적으로 안 대해줘도 정확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력 있고 인품 좋은.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우리 떠난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데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사람을 보면서 평생 교회도 못 바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왜 후손들에게 그런 불행을 물려주려고 해요? 잘생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품 좋은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사 되도록 신학교 보내주시고, 예쁘고 성격 좋고 실력 있는 예쁜 딸이 있으면 신학교 보내서 교수를 시키든지 목사 사모로 보내주시라고.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잖아요. 아멘. 공부 좀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으면 사모 보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다고. 교회 가면 잘생긴 목사님 탁, 우리 이행주 목사님처럼 눈이 반짝반짝 벌써 탁 총명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 딱 서면 그냥 얼굴 보는 것만도 은혜가 되잖아요. 게다가 실력 있고 게다가 인격조차 훌륭하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삐뚤어지고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맨날 강단에 올라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이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와서는 다 딴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안 따라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우리의 자식들, 가장 아까운 우리의 자식들을 신학교 보내주시고 그런 딸들을 사모로 보내주셔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희망을 함께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